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귀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진실한 마음과 심정으로 제물되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어르신에서 어린아이, 태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영가족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평소 1부, 2부 예배와는 다르게 찬양대가 서지 않고 교역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특별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비상시국에 우리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은혜와 찬양의 기쁨이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서 이 좋은 교회의 모습을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좋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 시작합니다. 단지 몸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만 마음으로 그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그곳에 갈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자기의 자랑이고 기쁨이라고 편지에 적어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 마음의 그 짐을 해결할 방법으로 바울은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와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미 그들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의 고난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은 현실이 되었고 그들의 삶을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수많은 회유와 유혹과 협박이 있었을 것을 예상한 바울은 그들을 몹시 걱정했고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에 견고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한 마음의 원망이나 증오를 전혀 가지지 않고 바울만큼이나 그들도 바울 일행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견고히 굳게 선 성도들의 모습은 바울에게 큰 기쁨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과 또 고난과 역경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에 굳게 서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교회는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매우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은 이 간절하다 못해 거의 강박적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상황에 떠밀려 떠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그들을 어미와 아비의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자기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칭찬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그들에 대한 걱정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현실적인 고난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토록 애타게 그들을 걱정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였습니다.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보낸 이유도 3장 2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그들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하고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 쓰인 굳건히 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건물을 떠받치고 흔들리기 쉬운 건물의 붕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둥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들에게 가서 고난의 폭풍과 진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들의 믿음을 위로한다는 것은 성도를 향한 성령의 역할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성령님을 지칭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인데 성령의 위로하시는 사역과 같이 디모데의 방문과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복음으로 인한 환난이 있을 것임을 누누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박해가 바울이 떠나고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몰아닥친 것입니다. 바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물론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막상 그 고난이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고통은 간접적으로 접했거나 혹은 이 동료 성도들에게 대한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고통과 박해에 놓여진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만감이 교차하고 그리고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것인가?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 계신 것인가? 선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환난을 겪는 중에 마음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근본적인 것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진리, 장래의 소망, 그 모든 것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쓰러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3장 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 운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거치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에게 이런 믿음의 고난이 있을 것을 대비케 하려고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한 우리에게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8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음을 인정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맞이했지만 그들이 만난 고난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그들은 고난 중에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하고 있었고 또 이 소식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차오르는 그 감격을 느낄 수 있습니까? 고난의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는 듯합니다. 세상은 때로 고난으로, 때론 유혹으로, 때론 정치적인 힘으로 우리의 안전과 평강을 위협하며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영토를 좁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굳게 서서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우리 현실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고난의 상황과 꼭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과 모양으로든 우리가 지켜온 신앙의 영토가 좁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조치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명확해진 것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명령하고 계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제자들을 먹이시려고 애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읽고 또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은 얼마든지 타락하고 죄가 많고 이단과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적진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언제나 전쟁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 안에 견고히 서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늘 준비되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이 들 때, 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흔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송환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견고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 만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대하여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세종학 영가족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전에 없던 감사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